회사 가기 싫은 당신에게 기독교 해피바이러스 프로젝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아, 회사 가기가 싫어요.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회사 가기가 싫은 거야. 그러면서 운석이 떨어져서 지구가 멸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상상을 하죠. 끊임없는 경쟁, 줄타기 같은 인간관계, 상사와의 또 거래처와의 갑질, 아, 특히 갑질을 당하면 죽거나 죽이거나 둘 중 하나는 하고 싶죠. 하지만 참아야 됩니다. 먹고는 살아야 되고 경력에 흠이 생기는 것도 싫죠. 입시 지옥을 견디고 살아남았지만 일터는 전쟁터고 학창 시절은 다시 보니까 달달한 시절이었다. 학교 다닐 때 내가 그 대학에 가면 그 직장을 얻으면 출세하고 나면 더 나아지고 행복해질 거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직장에 갈 때마다 아니 가는 걸 생각할 때마다 굉장히 불행하죠. 이 모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 배웠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조금 더 애쓰자고 그러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학교에서 배웠죠.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참고 삽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처럼 살면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반드시 행복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스인 사람은 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언제쯤 행복해질 것 같나요? 40대, 50대, 60대? 그 대학에 가면, 거기에 취업하면, 건물주가 되고 나면 예스인 사람은 또 답을 해보는 거죠. 그 조건을 갖춘 사람은 얼마나 행복해 하던가요? 또 그 조건을 갖춘 사람은 인구 중에 몇 퍼센트나 됩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그 조건을 성취할 확률은 몇 퍼센트나 되죠?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요, 높아지는 걸로는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생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인생이 게임이라면 어떻게 공략을 하면 좋을까? 세상은 피라미드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있나요? 아니, 매우 평등하다. 우리는 평평한 납작한 사각형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래에 있는 처지일수록 고되고요. 위로 갈수록 좀 낮죠. 그래서 힌두교에서는 이번 생에 말을 잘 듣고 열심히 살면 다음 생에는 좀 더 높은 계급으로 갈 수 있다고 가르쳤고, 자본주의에서는 말을 잘 듣고 열심히 살면 이번 생에 어쩌면 자식 세대에는 지위가 높아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정확히는 입시라고 할까요? 그것은 자본주의의 윤회가 되었습니다. 하여간에 부처님은 왕자였는데 인생이 영 행복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 피라미드의 정점이 불행한데 그 아래는 더 힘든 게 당연하겠죠. 사람들은 더 나아지고자 하는 바로 그 마음 때문에 과로와 굴욕에 시달렸고, 이건 지위가 높은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고 소금물과 같기 때문에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거든요. 이때 부처님은 깨달았습니다. 피라미드 아래에 있어서 불행한 게 아니고 피라미드 안에 있기 때문에 불행한 거구나. 그래서 부처님은 집을 나왔습니다. 마음을 공부하고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전파하고 밥은 걸식했다는 거죠. 얻어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위로 가려고 해봤자 소용이 없고 여기서 밖으로 나오자라고 하는 게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고 하는 가상현실 게임을 소재로 한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캡처 영화죠. 거기에는 아무도 완주하지 못한 레이싱 게임이 하나 있었습니다. 빨리 달리고 말고가 아니라 완주 자체가 승리 조건이었죠. 하지만 코스와 방해물은 지나치게 험난했고 공략에 성공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보상이 엄청났기 때문에 수많은 플레이어가 도전했지만 막대한 비용과 아이템만을 탕진할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주인공은 제작자의 의도를 알아내고 다른 짓을 해보기로 합니다. 주인공은 차에 타서 후진을 합니다. 남들은 다 출발하는데 자기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후진을 하는 거죠. 후진을 했더니
그 게임상에선 보이지 않던 그 뒷세계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차를 몰자 숨겨진 코스가 드러나고 주인공은 안전한 지하 통로를 통해서 방해물을 지나 완주에 성공합니다. 마찬가지죠. 세상에서는 더 빨리, 더 높이, 더 많이 하라고 부추깁니다.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 강요된 믿음에 우리는 인생을 탕진합니다. 하지만 종교는 잠깐 멈추고 뒤로 좀 가보라고 합니다. 행복을 공략하는 것은 의외로 쉽고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피라미드에서 탈출한다. 세상은 피라미드 모양이고 그래서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좀 나은 삶을 찾아 위로 올라가려고 마음먹으니까 숨막히는 경쟁을 해야 되죠. 게다가 윗사람의 갑질도 참아야 됩니다. 피라미드 안에 있는 이 가시는요, 윗사람의 갑질을 가리킵니다. 이걸 거부하면 승진은 다른 사람의 몫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출세한 나는요, 이제 갑질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부하들을 들볶아서 성과를 내는 게 관리직의 능력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실 세상이 거지 같은 이유가 바로 나였던 거죠. 나를 괴롭히던 사람들이 사실 또 하나의 나였던 겁니다. 그림을 좀 볼게요. 위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강요된 믿음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믿게 되면 이 위에서 오는 갑질을 견디고 이렇게 억지로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안에서 경쟁과 갑질과 불평등이 생겨납니다. 맨 위에 있는 사람이 갑질할 수도 있지만 좀 아래에 있는 사람도 자기 아래를 갑질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세상은 굉장히 스트레스와 가득하고 또 잔인한 사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 가득한 세상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탈출하는 것입니다. 탈출하자. 과연 부처님의 깨달음이죠. 명답입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부처님처럼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걸식할 수 있는 용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탈출한 사람들끼리 공동체를 만들자. 우리끼리 피라미드가 아니라 원을 이루어보자. 피라미드에서 나온 사람들은 원으로 된 공동체로 소속을 옮깁니다. 세상은 힘들고 잔인한 곳이었지만 여기에서는 평화와 평등을 추구하는 거죠. 서로를 평가하지 않고 서로에게 지시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목적으로 대하고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하는 거죠. 여유를 추구하고 함께 놀이하고 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을 합니다. 공동체에서 자급자족하지 않습니다. 다니던 직장을 여전히 다닙니다. 하지만 이제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상승하고자 하는 집착을 버리고 과로와 굴욕적인 관계도 거부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전쟁터에서 사냥터로 변화하게 됩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가져오는 것에 불과하죠. 이제 더 넓은 시야와 편한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능력에 따라서 내가 사냥해온 고기가 좀 부족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게 자신과 남을 비교하면서 나를 비난할 이유는 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소속을 여기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안에 여전히 있지만 여기서 목숨을 걸고 싸우거나 경쟁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여기에 속해 있지만 이 나라에 잠깐 사냥 나가서 내가 필요한 것을 가지고 올 뿐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피라미드를 물들인다. 해피바이러스 프로젝트. 다시 그림을 보면요. 탈출해서 원으로 소속을 옮긴 사람들은 세상에서 회색 마름모로 존재하게 됩니다. 음영이 생긴 것은 삶의 방향이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이분들은 높이가 아니라 깊이를 추구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갑질을 하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아랫사람이 갑질하지 못하도록 통제합니다. 좋은 사람, 좋은 상사인 거죠. 그림 볼게요. 이게 탈출한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든 탈출한 사람들은 더 이상 위를 추구하지 않고 내가 더 깊어지고 짙어지는 것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아래에는 가시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아랫사람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 아랫사람이 누군가를 괴롭힌다. 이걸 못하게 하는 것을 보고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통제할 수 있다면 이 안에서는 갑질이 없어지는 거죠.
분명 두 개의 세상이 존재하지만 이 사람이 탈출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룸을 통해서 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평안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소진해가면서 살지만 그 끝에 보상은 없다고. 하지만 좀 더 가벼운 공략법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듣는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고 회색 마름모로 변하면은 이게 해피바이러스 전파에 성공한 겁니다. 물론 역으로 물들 가능성도 있어요. 마음 내가 단단히 먹어도 나는 더 이상 과로하지 않을 거야. 난 그 직장에서 더 이상 내 자존심을 팔아가면서 살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마음 단단히 먹어도 부모님이, 배우자가, 자녀가, 특히 동창회에서 친구가 조금만 나를 무시하면, 조금만 나를 부추기면 감히 날 무시해. 내가 너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 이런 생각이 팍 들면서 돌아서는 게 사람의 자존심이고 인정 욕구입니다. 이때 공동체는 정신 차리라고, 너 다시 그렇게 살다가 불행해진다고 상기시켜 줍니다. 그렇게 공동체는 서로 연결되어 정체성을 유지합니다. 이 공동체는 그 구성원을 끊임없이 세상에 파견하면서 세상을 물들여 갑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해피바이러스 프로젝트입니다. 이 이름은 제가 붙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만나 공통의 지향을 확인하고 세상에서 일어난 일을 묻고 같이 명상하고 존중을 담은 소통 방법을 배우고 책을 읽으며 공부합니다. 이 탈출한 사람들의 공동체를 기독교에서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해피바이러스 프로젝트의 목표는 각 사람들을 변화시킴으로써 피라미드에서 가시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피라미드를 원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세상의 원리가 있고 종교단체는 종교단체의 원리가 있습니다. 세상엔 소득의 격차가 있고 직장엔 위계질서가 존재합니다. 그래야 시장이 있고 조직이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소유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고 직무상 위계가 인격의 위기가 되는 것은 부당하죠. 이 공동체가 원하는 건 세상에 무시도 비유도 갑질도 사라지고 직무상 위계가 더 이상 인격의 위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이야기한 유토피아 프로젝트는 제도를 이용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위로부터의 방법이었죠. 탑다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해피바이러스 프로젝트는 개개인의 전향을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아래로부터의 작전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방향이 서로 만나게 되는 때가 저는 세상에서 고통이 사라지는 특이점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토피아 프로젝트는 이렇게 제도를 개선해서 유토피아로 나아가자,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자 이런 계획이라면 해피바이러스 프로젝트는 이 잔인한 세상에서 탈출한 사람들을 더 많이 모아서 피라미드 자체를 물들여보자. 삼각형인 세상을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안에서 갑질은 제거할 수 있다. 우리 소속을 이쪽으로 바꾸자라는 것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이어지는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